이번 주에 저희 교회 황민상 집사님하고 어떤 분을 전도하러 갔어요. 성경 공부를 하러 간 거죠. 그분이 성경 공부를 요청을 해서. 전도인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신선사상을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을 밑에로 보죠. 그리고 자기가 궁금해하는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을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아주 하수로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굉장히 교만해 보이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제가 뵀는데 저한테 너무 깍듯하게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 많은 지진과 전쟁, 기근 이런 것들 일어나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더욱더 섬기고 미신적인 것들을 더 찾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진노나 형벌 이런 것, 지진, 기근 이런 것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전하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교훈,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아가면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분에게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이런 것을 접근한 건 아니라 성경만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냐면, 이분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선사상을 성경에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볼 때 도교도 공부를 하고 신선사상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보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자기가 지금 이치를 깨달은 것과 굉장히 유사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날 것까지도 계시록은 얘기를 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10장 10절 보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 사람이? 딱 나와 있잖아요. 누구예요?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분들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이 갖다가 먹어버리잖아요. 이분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천지라도 소개시켜달라. 내가 궁금해서 보겠다. 이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다. 성경은 당신이 알려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없고 제공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그러면 계시록 그건 뭐냐? 10장 10절은 뭐냐 도대체? 그 사람 누구냐?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계시록 그 누군지만 좀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누구긴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러면 이 세대는 없냐? 이 세대 왜 없습니까? 요한과 같이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자들 아닙니까? 시원치 않은 거죠. 그분한테는.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뭔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라니까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그게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이 같은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분이 깨달은 이치가 성경에도 뭐가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대로 성경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꼭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쓴 사람의 의도는 상관없이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죠.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이성 친구에게. 근데 이성 친구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어버려요. 결국은 헤어지자라는 건데 그냥 싫어서 헤어지자라는 건데 나를 사랑해서 헤어지자고 하는구나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예전에 당신이 맥도날드 앞에 있을 때 내가 한 2시간 동안 기다렸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초점을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맥도날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 있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격가지잖아요. 격가지도 아니고 의도가 잘못된 거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 이거잖아요. 우리 이대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심판을 내려도 아무리 사람의 학문으로 비슷하게 접근을 해도 사람들은 절대로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예언하려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왜 다시 예언합니까? 아무리 심판을 해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여전히 남아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럼 무엇으로 회개해야 되냐? 복음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0장을 들어가기 전에 저 오랜만에 계시록 하잖아요. 한 2, 3주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도 새롭죠? 자, 1장이 뭐였죠? 서론이죠. 쉬워요, 서론. 2장, 3장은 지상교회, 우리와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분투하며 싸우는 교회. 그리고 2, 3장이 마치고 4장, 5장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지상교회 나타났으니까 천상의 교회가 나타나요. 천상의 교회를 딱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딱 보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자 펑펑 울어요. 그런데 뗄 자가 딱 나타납니다. 그 자가 누구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떼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더 이상 울 일이 없어진 거예요. 왜 울려고 했을까요? 봉인된 두루마리가 뭐길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구원을 뗄 자가 없었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와서 딱 떼니까 구원을 드디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뻐해요. 그리고 나서 6장에 들어오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복음이 봉인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복음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데 그와 동시에 재앙도 함께 내려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때는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근데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들이 쏟아지는 것들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6장에 나타나는데 인재앙이에요. 인재앙. 첫 번째 재앙, 인재앙. 인재앙이 쫙 펼쳐지다가 6번째 재앙 이후에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그 재앙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위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능히 설까요? 그게 7장에 나와요. 또다시 하늘을 딱 보니까 7장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에 14만 4천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 대답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서 설 수 있는가? 바로 성도, 예수의 흘린 피로서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이 설 수 있다는 것을 7장에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7인이 8장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짐과 동시에 첫째 나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인재앙 뒤에 나팔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재앙인데 다른 각도에서 재앙을 조명해 본 거예요. 좀 다른 각도고 또 더 긴박한 상황을 연출해 주는 거죠. 그게 나팔재앙이에요. 이 나팔재앙이 넷째 재앙까지 나타나다가 이제 3가지 재앙이 남아요. 7가지 재앙이니까. 이제 3가지 화가 남았다 하면서 독수리가 막 지나가면서 화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9장부터 5째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절에 6째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죠. 20절에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심판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10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10장은 심판이 아니라 7째 나팔은 이제 멸망을 초래할 최후 심판을 초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최후 심판 전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전해라 이거죠. 즉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재앙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을 재앙의 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앙 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삽입이 되어 있는 장이 있죠. 아까 7장도 있었고 또 뭐 4장, 5장의 천상의 모습을 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진 어린 양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또 껴있는 10장이 있죠. 이 내용들은 삽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삽입장이 가장 핵심장이에요. 재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복음으로 보려면 이 삽입장들이 핵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재앙이 뭔가를 궁금하시기보다는 그냥 재앙은 그림의 어떤 느낌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해도 아무리 심판을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구나. 근데 하나님 내민 카드는 복음이구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1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힘센 천사가 누구라고 보여져요? 딱 보면 머리 위에 무지개, 얼굴 해, 발은 불기둥. 예수님 같죠? 네.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예수님이냐 아니면 천사냐. 근데 예수님이냐 천사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본문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천사일 수도 있고 진짜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거는 불분명하지만 초점은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예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 또 이 모습은 뭐냐면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예수님을 구름 타고 온다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이 무지개는 또 어디에 나타났는가? 계시록 4장 3절에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수님을 설명할 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지개. 그리고 이 무지개는 여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지개가 왜 갑자기 그러면 계시록에 등장하는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멸절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속으로 걸어두신 것이 무지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거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머리 위에 무지개 같은 있는 천사가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 같아요. 해. 빛이 비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나타나는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한 빛과 같이 보여졌었죠.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기둥. 계시록 1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굉장히 강력한 심판을 상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불기둥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가? 불기둥은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구름과 불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표현된 이 단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하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천사는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천사거나 예수님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거나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겠죠.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상반부에 보시면 이 예수님과 같이 생긴 천사가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초점을 두냐면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뭔가 여기에 초점을 둬요. 왜 작은 두루마리에 초점을 둘까요? 지금까지는 4장 5장에서 두루마리라고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작은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책이다. 그분도 물어보더라고요. 이 책은 뭔가 다른 책 아닙니까? 뭔 다른 책이에요? 같은 책입니다.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8절에는 그냥 두루마리라고 적혀있죠. 작은이란 말이 빠져요. 어떨 때는 작은, 어떨 때는 빠져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은 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아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고 있었던 책과 같은 책이에요. 그러면 작은 두루마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상태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이 책의 상태가 어떻다고 합니까? 펴놓아져 있대요. 펴놓아져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왜 펴놓아져 있었을까요?
5장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6장에서 인이 쫙 떨어지죠. 이 두루마리 내용, 복음, 진리, 구원은 세상에 공개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을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제 공개된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펴져 있는 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펴져 있는 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예언하는 거예요? 5장에서 봤었던 그 책의 내용을 예언하는 거죠.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떼는 내용이라면 구원이잖아요. 그 내용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책이 다른 책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할 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또 전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성경의 통일성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없는데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잘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복음 없어요. 하나만 전해야 되는 거죠. 오직 복음. 그러니까 이 책도 5장의 책과 같은 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을 책에 인봉한 것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원의 문은 이제 항상 영구적으로 열려 있어요. 계속적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잠깐 열려 있다가 닫힐까요? 하나님께서 인봉한 책을 떨어뜨렸는데 다시 닫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열려 있으면 끝까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 나라를 바라보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들어가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노인이란 단어가 완료 분사형으로서 영구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이제 복음은 공개된 비밀이 된 거예요. 공개된 비밀. 왜 공개된 비밀이 됐습니까? 열려졌긴 했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원하는 자는 취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 책이 공개되어도 그 책의 내용에 관심이 없으니까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러한 자들이 있고 아닌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창세기 1장에서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깜깜한 혼돈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있으면 다 낮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어둠은 그대로 있고 또 어떤 곳은 낮의 영역이 된다라고 하죠. 왜 나눠집니까?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받는 자들이 있고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은 비춰졌는데 이 빛이 빛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개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은 다 열려 있어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공개됐어요. 근데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비밀이 되어 버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질상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감사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보시면 2절 하반부에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대고 펴놓은 책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복음 전파의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와 땅, 즉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야 할 곳이 없고 이 복음에 다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늘과 땅,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지역에게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돼요. 내가 못 가면 다른 친구라도 갈 수 있고 계속해서 복음은 편만하게 전해져야 되는 거죠. 3절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먼저 3절에서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사자와 같은 큰 소리로 외쳐야 될 것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근데 7 우레도 큰 소리예요. 근데 이 우레라는 것은 심판을 가지고 들어오는 큰 소리죠. 복음이 전해질 때 반면에 심판도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복음의 양면성을 사자의 큰 소리와 7 우레의 소리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천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면서 심판을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우레 소리는 인봉을 하고 기록하지는 말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성경에서 다 열려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는 닫으래요. 보여주지 말래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이죠. 인봉하고 기록시 말라 했으면 넘어가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뭔지를 그렇게 찾아봐요. 아무도 몰라요. 왜? 인봉되었으니까. 몰라요. 이게 안 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성경에서는 2가지를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2가지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 지옥 백성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주권 하나님께. 저 가라지 내가 뽑을까요?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염려된다. 내가 와서 뽑겠다라고 하죠. 추수할 때.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자, 구원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주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얘기했더니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2가지가 뭐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 누가 구원받고 이러한 정죄에 대한 문제.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문제.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또 아니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인봉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알지 맙시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인봉하라고 기록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5절 계속 보시면,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천사가 맹세를 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해요. 찬양할 때도 이렇게 많이 하죠. 왜 이럴까요? 고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맹세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14장 22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32장 40절에도 나오고 다니엘 12장 7절에도 나와요. 네, 제가 넣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손을 든다면 주 앞에 맹세하는 부분, 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손을 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잘 듭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이단으로도 오해받았어요. 신천지인 줄 알고. 드는데 왜 신천지라고 오해를 했을까요? 은혜 받아서 들었더니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천사가 손을 들고 맹세를 해요. 누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하늘과 거기에 있는 물건들, 바다와 거기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땅과 거기에 있는 물건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는데 뭔가를 얘기해요. 보세요.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창조하신 이에게 맹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말을 하는데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러면 속히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공개된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1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무에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성도들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나타내 보이셨대요. 이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여러분들이 바라고 늘 소망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도에게는 계시가 되었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닫혀있죠.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봤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고 있죠. 안타깝죠. 시작은 유대인들에게 시작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닫혀서 보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자들.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이 전해져서 공개된 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복음이 언제 다? 복음이 이루어지면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봉화라고 했었죠? 봉화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범위가 있어요. 7절 상반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마지막 나팔, 즉 최후의 심판 전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은 어떤 날, 기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날과 년과 시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마지막 최후 심판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이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날이 언제인가는 절대 말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가? 최후 심판이 행해지기 전까지는 다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놓고 말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혁주에서 예정론을 강조를 하는데 이 예정론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택할 자 택하고 버릴 자를 택해놨다라고 해놓으면 굳이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어차피 버릴 자 버려지는데 이러면 전도의 능력도 더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정론인데 이걸 어떻게 반대로 꺾어가지고 자기가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갖다 쓰려고 할까요? 이게 우리의 얼마나 악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복음 들고 나가서 낙심하지 말 것은 내가 택한 자들은 반드시 다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은 전하기만 해 라고 하는데 내가 굳이 다 데리고 나오려고 해요. 자기도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모르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다 이루신다라는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은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모습인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을 뒤로 넣을게요.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모든 지역에 복음 들고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그 날과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더니 먹으니까 정말로 입에서는 꿀 같은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두루마리를 지금 받아먹고 있어요. 왜 먹는 것입니까? 밝히 드러난 복음은 손에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밝히 드러난 성경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주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들 주로 하는 거 있죠. 후탁 성도, 후탁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면 이렇게 어디에 탁 던져놨다가 주일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이건 손에만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이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죠. 손에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지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참된 양식이 있고 참된 음료가 있는데 여기 두기만 해. 두기만 해요. 그러면 이거는 나의 양식이 안 되죠. 내 살과 피가 안 돼요. 여러분들 것으로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먹으라고 할까요? 받고 가만히 있지 말고 먹어서 너의 살과 피가 되라. 네 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살과 피가 몸이잖아요. 예수의 몸이 된 성도들, 여러분들이 말씀화된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게 예수의 몸인 거예요. 그럼 이 자들이 이제 예수의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 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 하실까요?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먹어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파게라는 단어인데 내용을 완전히 소화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그 복음의 내용을 깊이 깨닫고 자신이 먼저 회개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나 같은 상태로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도 지금 앞가림 못하고 있는데 막 가서 막 전해요. 또 그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신선 그분이 신선 그분이 하니까 거의 신선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얼마 전까지 계속 다녔어요. 48명을 전도를 했대요. 몇 달 사이에.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전도를 그쳤대요.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와도 목사님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더라. 나도 모르는 거 내가 확신 없는 걸 전하면 안 되겠다. 양심적이죠. 맞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은 내가 아직 복음에 약해서 나는 아직 말씀을 먹어야 되는 단계야. 꼭 이렇게 사용을 해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빨리 여러분들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에 의의가 있지 우리가 끝까지 이 양식이 완전 내 몸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들 죽으셔야지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만 보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또 감격이 오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보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지 나는 아직까지 이걸 덜 먹었기 때문에 다 먹어버리라. 안 됩니다. 그 전에 주님 오시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 양식이 되어야 돼요.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먹었더니 입에선 달고 배에선 쓰다고 했죠.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찾아드리진 않을게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이 자기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화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생명 양식을 먹었을 때 요한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다 이래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왜 입에서는 달까요? 복음을 경험할 때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너무 기쁘죠.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복음을 묵상하고 살아내려고 할 때는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일까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이 복음 앞에서 너무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너무나 민망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민망해서 괴로운 거예요. 이걸 고린도 후서 7장인가요? 고린도 전서 7장인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대했을 때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 이러한 근심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서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이들의 죄악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끝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육체적 괴로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같이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써. 이게 11장에 바로 연출이 돼요. 두 증인, 즉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외쳤더니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은 것을 기뻐하더라 하면서 막 잔치를 베풀고 자기들끼리 기뻐해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괴로움들은 내 심적 괴로움,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리고 세상에 봤을 때 내 마음적 괴로움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육체적 괴로움이 함께 찾아온다는 것. 이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더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오히려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도 많아요. 박해와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데 심적 고난은 받게 되죠. 나의 죄악을 보니까 너무 괴롭고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보면 너무 괴로우니까 당연히 두 개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을 날마다 전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 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일반 성도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닌데 라고 했더니 그렇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잘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길래 이건 뭐지? 내가 그때 좀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조건 잘 되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지 잘 되는가. 그래서 전화통화로 뭐 더 할 수가 없어서 교회 한번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래요. 복음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 되어버려서 성도들도 거기에 속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양면성을 늘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지만 우리 영혼이 평안한 것이 정말 잘 되는 거죠. 그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만사형통인 거지 우리 형편의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있다면 이제 11절의 말씀을 들어야 될 차례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예언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다시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들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다른 방법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기적적인 체험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무슨 심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나요? 아니죠.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충격 요법은 될 수가 있지만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이에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도구라도 우리는 이 도구를 가지고 무기 삼아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 초등학문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하려니까 너무 못 배워먹은 것 같고 왠지 막 길 가는 사람 잡아 세우려니까 민망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미련한 것을 가장 기뻐한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달라. 눈으로 보게 믿게 해달라. 헬라인들은 지혜, 철학 같은 거, 세상 학문, 여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것으로 나를 이해시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도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뭐 적절하게 코미디언 데리고 나오고 뭐 이상한 콘서트 같은 거 하고 별 프로그램을 다 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말도 안 하는데 왜 웃으세요? 네, 별 프로그램을 다 하는데 그런 것들로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마지막에 가서 전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회하는 경우가 없어요.
정면 충돌이에요. 아더핑크 목사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개혁주의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음은 정면 충돌이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가도 결국은 맞닥뜨려져요. 아무리 내가 부드럽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죄인임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임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미디언 100명 데리고 와서 해봤자 결국은 그 사람들 구원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전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강팍함으로 전하면 안 되고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언제?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 지체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사역해야지 교회가 힘이 있지. 이 복음의 힘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코미디 힘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웃기는 데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많이 웃기는 목사가 인기가 많아요. JKD 뭐 이런 거지. 왜 누군지 아세요? JKD 이런 분. 그런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고 저도 좀 오늘 많이 웃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게 되죠. 대통령이 우리 앞에 안 믿는 분이죠. 있다면 여러분들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손 한 번 잡으려고 하겠죠. 오히려 사인 받고 시계 그 청와대에서 시계 있잖아요. 그런 거 받으려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줘야 되는데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까지 전해야 된다. 이 말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이 갑인 거지 세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갑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줄 수 있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죠. 줄 게 없어요. 다른 거 달라고 나 줄 거 없다. 근데 요즘에 교회들에게 뭐 다른 거 달라면 엄청 잘 줘요. 무슨 커피도 주고 뭐 물티슈도 주고 다 줘요. 그러면서 진짜 줘야 될 예수의 이름은 안 줘요. 이게 문제죠.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가 줄 것이 딱 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빈털털이라도 너한테 줄 수 있는 갑의 역할을 한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대통령과 같이 임금과 같은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명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해야죠. 근데 어떻게 전할 거예요? 마음에는 불안한데, 두려운데 어떻게 전할 거예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예요.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세상 끝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두려울 수 있지만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전해도 못 듣는 것 같고 아무리 전해도 거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낙심 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더 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직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배에서는 쓴 삶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